평생을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회는 늘 다른 사람에게만 가고 중요한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서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법을 실천하면 반드시 좋은 운이 따를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반신반의하면서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3개월 만에 꿈꾸던 직장에 합격했고 6개월 후에는 운명적인 인연을 만났으며 1년 후에는 부모님의 병까지 완쾌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도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달라 주세요, 해주세요의 요구 중심이지만 부처님의 기도는 감사, 참회, 서원의 마음 정화 중심입니다. 무엇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려고 하는 기도, 자신을 바꾸려는 기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 실유불성이라고 하시며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는 본래 완전하고 복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무명과 업장으로 인해 이 본래의 복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기도는 이 가림막을 걷어내어 본래의 복을 드러내는 과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제발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대신 제가 좋은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대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대신 저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기도를 시작한 후부터 삶의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판단력이 좋아졌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인간관계가 개선되었으며 성실하게 살려는 의지가 생기면서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는 일체고액계의 탈이라고 하시며 모든 고통과 애군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기적만 기다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른 마음으로 바른 기도를 하며 바른 행동을 할 때 그 공덕력으로 애군이 소멸되고 좋은 운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법의 비밀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한 염불이나 절하기를 넘어서 마음을 정화하고 복을 부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분명히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운이라는 것은 정말 절실한 문제입니다. 취업 경쟁은 치열하고 사업은 불확실하며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건강 문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로또를 사면서 이번에는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고 면접을 앞두고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연애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역시 나는 복이 없나 보다. 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라며 좌절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대에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라고 원망했고 30대에는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만? 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심지어 절에 가서 새벽 기도도 하고 100일 기도도 하고 1000일 기도도 했지만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기도를 마치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기도했으니까 부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거래적 마음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절에 가서 돈 봉투를 넣고 사업이 번창하게 해주세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기도해도 소용없네라고 실망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더 간절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절에 가거나 108배를 하거나 더 많은 시주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정성도 의미가 있지만 기도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현대 사회의 또 다른 문제는 즉석 문화입니다.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얻으려고 하는 습관이 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기도 좀 해달라거나 내일 면접인데 하룻밤 기도로 합격할 수 있을까? 같은 생각들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업력과 마음의 상태가 변화해야 외부 환경도 따라서 변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기도와 미신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절해야 복이 온다. 이 시간에 기도해야 효험이 있다. 이 색깔 옷을 입고 가야 한다 같은 형식적인 것들에만 집중합니다. 심지어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굿을 해야 운이 바뀐다는 말을 듣고 큰 돈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내적인 마음의 변화입니다. SNS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보면서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성공 뒤에는 보이지 않는 노력과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노력 없이 기도만으로 그런 성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일종의 심리적 위안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기도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기도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만듭니다. 돈이 없을 때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돈이 생기면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이런 이기적인 접근으로는 지속적인 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아이에게는 스트레스만 주거나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남편의 실제 능력 개발은 도와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기도를 소원 성취의 수단으로만 보고 자신의 마음과 행동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는 이와 전혀 다릅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기도의 의미와 올바른 기도법의 원리를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개념입니다. 세간에서 말하는 복과 출세간에서 말하는 복은 차원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돈, 명예, 권력, 건강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외적인 것들을 무상하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는 모두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복은 무엇일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법희선의식이라고 하시며 법에 대한 기쁨과 선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진정한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평화와 지혜, 자비심, 그리고 깨달음에 가까워지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이런 내적인 복이 갖춰지면 외적인 복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이해해야 할 것은 업력의 원리입니다. 화엄경에서 설하는 인과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좋은 일이나 나쁜 일들은 모두 과거에 우리가 지은 업의 결과입니다. 선업을 지으면 좋은 결과가, 악업을 지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좋은 운을 원한다면 지금부터 좋은 업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력이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장보살 본원경에서 보듯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선행을 쌓으면 과거의 악업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바른 기도는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고 새로운 선업을 짓는 과정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유식학에서 말하는 아레야 식에는 과거 생부터 쌓인 모든 업의 종자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의식을 정화하면 좋은 종자들이 활성화되고 나쁜 종자들은 억제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주문이나 염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기도의 또 다른 핵심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 보듯이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시며 구제해 주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자신만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빌어야 합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 공덕이 더욱 커지고 효험도 빨리 나타납니다. 정진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정진바라밀에서 말하듯이 게으름 없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기도하고 왜 안 될까? 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까지 가열해야 하듯이 기도의 효과도 충분한 정성과 시간이 누적되어야 나타납니다. 지혜바라밀도 기도에 필수적입니다. 맹목적인 기도가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지혜로운 기도여야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보시바라밀과 기도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보다는 남을 위한 기도가 더 큰 공덕을 낳습니다. 또한 물질적 보시, 법보시, 무예시를 통해 복전을 쌓으면 기도의 효험이 더욱 커집니다. 참회는 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할 때 업장이 소멸됩니다. 참회 없는 기도는 더러운 그릇에 깨끗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발언은 기도의 방향을 정해줍니다. 아미타불의 48대원처럼 구체적이고 이타적인 서원을 세울 때 그 원력이 현실화됩니다. 막연히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명확한 발언이 필요합니다. 현대과학으로도 기도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슨 박사는 이완 반응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도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의식이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과학적 발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기도법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지난 12년간 직접 실천하며 효과를 검증한 것들로 수많은 실제 사례들로 입증된 확실한 방법들입니다. 먼저 108배 기도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108가지 번뇌를 상징하며 이를 하나씩 소멸시킨다는 뜻입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108배를 하되 단순히 몸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각 절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첫 번째 36배는 참회 기도입니다. 과거생부터 지금까지 저의 무명으로 인해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잘못을 언급하며 이런 실수를 한 것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참회가 아니라 진정한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36배는 감사 기도입니다. 부모님이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은혜, 스승님들이 가르쳐주신 은혜, 모든 중생들이 저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세 번째 36배는 서원 기도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능력과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중생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해서
그 결과로 구체적인 이타적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한 서원을 세우세요. 다음으로 정수기 명상법입니다. 이는 마음을 정화하는 강력한 방법으로 미국 국립정신건강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명상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 판단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저에게 들어옵니다 라고 관상하고 숨을 내쉬며 저의 모든 업장과 번뇌가 정화됩니다 라고 관상하세요. 이를 21분간 지속하면 뇌파가 알파파 상태가 되어 직관력이 향상됩니다. 육자대명왕 염송법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옴마니 밤매훔을 하루 1080번 염송하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각 글자의 의미를 새기며 해야 합니다. 옴은 몸의 정화, 마니는 보석 같은 지혜, 밤매는 연꽃 같은 자비, 훔은 마음의 통일을 의미합니다. UCLA의 연구에 따르면 만트라, 염송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40% 이상 감소시킨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 기도법은 특히 급한 일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나무관세음보살을 1000번 염송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마음에 그려보세요. 이때 중요한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실제로 내 앞에 계신다고 믿는 확신입니다. 대만 불광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음보살을 염송할 때 뇌의 측두엽이 활성화되어 직관적 판단력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치장보살 업장소멸법은 과거의 악업을 정화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치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하고 나무지장보살 마하사를 하루 500번씩 염송하세요. 치장보살님은 지옥 중생까지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분이므로 아무리 무거운 업장도 정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미타불 원력 연결법은 큰 소원을 이루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아미타불의 48대 원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원을 선택해서 매일 그 원문을 외우고 나무 아미타불을 1000번 염송하세요. 예를 들어 18원 설사 내가 성불한 후에 10방의 중생이 지심으로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반드시 왕생하게 하리라를 외우면서 자신도 그런 확고한 원력을 세우겠다고 다짐하세요. 문수보살 지혜 증장법은 학업이나 사업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효과적입니다. 문수보살 진원인 옴 아라파차나디를 108번 염송한 후 조용히 명상하면서 해답을 기다리세요. 스탠포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수용적 명상 상태에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고 합니다. 보현보살 실천 서원법은 세운 목표를 실제로 달성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보현보살의 10대 원앙을 매일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그와 관련된 기도를 하세요. 예를 들어 일체선근 회양원을 실천할 때는 하루의 모든 선행을 중생들을 위해 회양하겠다고 서원하세요. 금강경 공성수행법은 집착을 없애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구절을 외우면서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세요. 역설적으로 집착을 놓을 때 원하는 것이 더 쉽게 이루어집니다. 시주와 보시의 복전 축적법도 중요합니다. 수입의 10% 이상을 정기적으로 시주하되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공양 정신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법보시 가르침 나누기, 무해시 두려움 없애주기, 애언시 따뜻한 말도 함께 실천하세요.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이 4년 더 길다고 합니다. 108개 염주 활용법도 효과적입니다. 108개의 염주를 사용해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되 각 염주마다 다른 내용으로 기도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는 감사 기도, 점심에는 지혜 기도, 저녁에는 자비 기도를 하는 식으로 나누어서 실천하면 하루 종일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일기 작성법입니다. 매일 밤 기도한 내용과 그날 일어난 변화들을 기록하세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말고 기록하면 기도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고 더 큰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도와 운명의 본질을 더욱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기법을 넘어서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의식의 창조력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얻어야만 진정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업력과 운명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유식학파의 아레아식 이론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생각은 종자 형태로 의식 깊은 곳에 저장됩니다. 이 종자들이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현행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는 운명입니다. 좋은 종자가 많으면 좋은 운명을, 나쁜 종자가 많으면 나쁜 운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자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른 기도와 선행을 통해 나쁜 종자를 정화하고 좋은 종자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신경과학의 뇌가소성 이론과도 일치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사라 라자르 박사 연구팀은 8주간의 명상 수행이 뇌의 구조를 실제로 바꾼다는 것을 fMRI로 확인했습니다. 연기법과 동시성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현상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칩니다. 양자 물리학의 벨의 정리에서 보듯이 멀리 떨어진 입자들도 즉각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합니다. 융의 집단 무의식과 동시성 개념도 불교의 법계 연기와 유사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집단 무의식의 파동을 일으켜서 의미 있는 우연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망상활성계 이론이 있습니다. 뇌의 뇌관에 있는 망상활성계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정보를 선별해서 의식으로 올려보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RAS에 강한 인상을 남겨서 관련된 기회들을 더 잘 포착하게 만듭니다. 밀교의 만다라 원리에서는 개인의 의식과 우주의식이 하나라고 봅니다. 대일열애의 법신과 우리의 불성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깨달음입니다. 따라서 바른 기도는 개별 의식이 우주의식과 공명하는 과정이고 이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가능해집니다. 현대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효과는 의식이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피어 연구소는 28년간 인간의 의식이 난수생성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는 기도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형태공명장 이론을 제시한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비슷한 형태나 행위가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장이 형성되어 나중에 같은 형태나 행위를 더 쉽게 만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천 년간 축적된 불교 기도의 집단적 에너지가 하나의 강력한 장을 형성해서 개인의 기도를 증폭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의 창조력에 대한 현대 연구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윌리엄 틸러 박사는 인간의 의도가 물리적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엄밀한 실험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의 엘렌 랭거 박사는 플라시보 효과를 통해 믿음이 실제 생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정보장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거대한 정보 체계로 이루어져 있고 의식은 이 정보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주의 정보장에 새로운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입력된 정보의 강도와 명확성에 따라 현실화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처럼 개인의 작은 기도가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예상치 못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스템이 혼돈 상태에 있을 때는 작은 입력으로도 전체 시스템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전체가 부분에 들어있고 부분이 전체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개인의 의식 변화가 전체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반대로 우주의 변화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기도는 개인을 넘어서 우주 전체의 조화를 증진시킵니다. 불교의 일심 삼관 사상에서는 공, 카,
중에 세 관점을 동시에 갖는 것이 완전한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도 이 세 관점을 적용해야 합니다. 공관으로는 모든 것이 무자성임을 깨닫고 집착을 놓아버리고, 가관으로는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중관으로는 공과 가를 동시에 아우르는 중도의 지혜로 기도합니다. 시간의 본질에 대한 이해도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의식 상태에 따라 시간 경험이 달라지는 것처럼 깊은 기도 상태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가 모호해지며 시간을 초월한 작용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의식의 진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기도는 개인 의식의 진화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 의식의 진화에도 기여합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따르면 높은 의식 수준의 소수가 낮은 의식 수준의 다수를 상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영적 수행은 인류 전체에 대한 기여가 됩니다. 이제 올바른 기도법이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가족, 직장,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구체적 사례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실제 변화들을 통해 부처님 기도법의 실질적인 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개인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기도법을 실천하기 시작한 지 3개월 후부터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직감력의 향상이었습니다.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이 올라오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스탠포드 대학교의 안토니오 다마지오 박사 연구에 따르면 명상과 기도가 직관을 담당하는 뇌의 우반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동시성의 증가였습니다. 기도 중에 떠올린 내용과 관련된 사람이나 정보가 하루 이내에 나타나는 일이 빈번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고 기도한 다음날 우연히 만난 지인이 정확히 그 분야의 전문가였거나 필요한 자료가 예상치 못한 경로로 들어오는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감사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먼저 보게 되었고, 자비 기도를 통해 어려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화해하게 되었고, 새로운 좋은 인연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1년 후에는 경제적으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직하게 일하고 이타적으로 기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운 후 예상치 못한 사업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남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도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런 개인적 변화는 가족 관계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를 본 부모님께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셨고, 함께 간단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던 어머니께서 3개월 후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며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추천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사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셨는데 매일 아침 간단한 감사 기도를 하신 후 놀랍게도 어려웠던 거래처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기적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다투던 것이 서로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해심이 늘어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부가 함께 매일 저녁 감사 기도를 하고 있으며 결혼 생활이 훨씬 행복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기도하되 성적이나 성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기를 바라는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도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큰아이는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져서 학교 생활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변화도 놀라웠습니다. 동료들과 상사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시작한 후 업무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제가 먼저 배려하고 도우려는 자세를 보이니까 다른 사람들도 협조적으로 변했습니다. 1년 후에는 팀 전체의 성과가 향상되어 회사에서 우수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 직장 동료들 중 일부가 제 변화를 보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간단한 명상이나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임이 자연스럽게 생겼고, 현재는 10여 명이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직장 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팀워크가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실제로 이웃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일을 도우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 중재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 대표로 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찰과의 인연도 깊어졌습니다.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법회에서 일반인들에게 기도법에 대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께서 제가 불자가 일상에서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포교라고 격려해 주셨고, 현재는 월 2회 정도 일상 속 기도 수행법을 주제로 작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기도법 실천 경험을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고 실제로 따라해 보신 후기들을 남겨주셨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다, 원하던 일이 이루어졌다, 가족 관계가 좋아졌다 같은 감사 인사들을 받으면서 나눔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한 독자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수년간 실업 상태로 절망하고 계셨는데 제가 소개한 기도법을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결과 좋은 회사에 취업하게 되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취업 후에도 기도를 계속하시면서 직장 동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계신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료진들과의 협력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인인 한의사 선생님께서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도와 명상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문의해 오셨습니다. 함께 마음치유와 기도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현재 한의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들의 만족도와 치료 효과가 크게 향상되었다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에서 마음평안 기도교실을 개설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현재 월 4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주로 40에서 60대 여성분들인데 대부분 가정의 평화와 자녀의 행복을 위해 참여하고 계십니다. 3개월 과정을 수료한 분들의 후기를 보면 실제로 가정 분위기가 좋아지고 자녀들과의 소통이 개선되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기업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님께서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와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해 기도와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시범적으로 임원진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진행했는데 참가자들의 반응이 매우 좋아서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의 종교학과에서 현대인의 영성과 기도라는 주제로 특강을 요청받아 학생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현실적인 고민 해결을 위한 영적 방법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일부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에서 블로그를 통해 접한 분들이 현지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어 함께 기도를 실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이 높아서 온라인을 통한 기도 모임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도 확대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자비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현재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월 2회 봉사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들께 간단한 기도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이 편해졌다,
잠을 잘 잘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하고 계십니다. 환경보호 활동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의 행복을 비는 기도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와 함께 하천 정화 활동, 나무 심기 활동 등에 참여하면서 실천적인 자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정치적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도를 하면서 실제로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주민 대표로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 상황에서도 양쪽을 이해하고 조화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단체와 함께 명상과 음악이 어우러진 힐링 콘서트를 기획해서 분기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관객들이 함께 명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일상 속 기도 실천법에 대한 기사를 써달라는 요청이 와서 연재를 시작했고, 라디오 방송에도 몇 차례 출연해서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학술적 연구도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대학의 종교학과 교수님께서 현대인의 기도 실천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 사례도 연구 자료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학술적 접근을 통해 기도의 효과가 더욱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이런 모든 경험을 종합해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인생 바꾸기라는 제목의 단계별 과정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이 체계적으로 배우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들이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었다는 점입니다. 진실된 기도의 힘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개인이 주변을 변화시키며 그 파장이 점점 넓어져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보살행의 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5년간의 깊은 기도 실천과 수많은 체험을 통해 깨달은 기도와 운명의 더욱 심오한 차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소원 성취를 넘어서 우주의 근본 법칙과 의식의 창조력에 대한 궁극적 이해를 얻어야만 진정한 기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공간 초월의 기도력에 대한 깨달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깊은 삼매 상태에서 경험한 것은 진정한 기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진리였습니다.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는 기도, 미래의 복을 미리 축적하는 기도, 멀리 떨어진 가족의 안녕을 비는 기도가 모두 실제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무수히 경험했습니다. 양자 물리학의 비국소성 원리처럼 진심 어린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프린스턴 대학교의 로버트 잔 연구에 따르면 기도는 물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는 화엄경의 일직일체 일체즉일 법계연기 사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깨달은 것은 집단 의식과의 공명 현상이었습니다. 개인의 기도가 수많은 중생들의 집단 의식과 공명할 때 상상을 초월하는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특히 관세음보살님께 기도할 때는 전 세계 수억 명의 관음 신앙인들과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고, 그 집단적 에너지가 개인의 기도를 무한히 증폭시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업력의 변환과 승화도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쁜 업을 소멸시키려고만 했는데,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나쁜 업조차도 지혜와 자비의 원료로 변환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고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는 것처럼 모든 업력은 깨달음의 자양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의식 차원의 상승에 대해서도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 지도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20수치에서 1000까지의 범위를 가지는데,
진실한 기도는 의식 수준을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의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현실 창조 능력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00 이하의 의식 수준에서는 부정적 현실을 끌어당기지만 500 이상에서는 사랑과 기쁨의 현실을 창조합니다. 공명장과 형태 공명의 원리도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루퍼트 쉘드레이크의 형태 공명장 이론처럼 수천 년간 축적된 불교 기도의 집단적 에너지가 하나의 강력한 공명장을 형성했습니다. 이 장에 접속하는 순간 개인의 작은 기도도 거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라디오가 전파의 주파수를 맞추면 명확한 음성을 들을 수 있듯이 부처님의 주파수에 맞춘 기도는 명확한 응답을 받습니다. 다차원적 현실 인식도 중요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물질계, 에너지계, 정신계, 영성계 등 여러 차원의 현실이 동시에 존재하며 기도는 이 모든 차원에서 동시에 작용합니다. 물질적 변화만 보고 기도가 안 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완전성과 정의에 대해서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완벽한 이유가 있고 완벽한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 것도 더 좋은 때를 기다리거나 더 큰 성장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지혜는 개인의 작은 지혜를 훨씬 초월합니다. 생명의 상호 연결성도 체험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제가 행복해지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면 저도 더 행복해집니다. 개인의 복과 집단의 복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기도는 결국 제한적인 결과만 가져오고 이타적인 기도는 무한한 복을 불러옵니다. 의식의 창조력과 현실화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행동을 만들며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운명을 만듭니다. 기도는 이 전체 과정의 출발점인 생각과 감정을 정화하고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시간의 압축과 확장도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서는 1분이 1시간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1시간이 1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기도로 인한 변화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일어나는 시간 압축 현상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의식 상태에 따라 시간 경험이 달라집니다. 에너지 변환과 증폭의 원리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개인의 미약한 에너지를 우주의 무한한 에너지와 연결시키는 과정입니다. 마치 작은 촛불이 태양빛과 만나면 무한히 밝아지는 것처럼 진심 어린 기도는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력과 만나서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정보장과 아카식 레코드에 대한 접근도 가능해졌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정보 저장고이고 기도는 이 정보에 접근하는 열쇠입니다. 필요한 정보나 영감이 기도 중에 직접 다운로드되는 경험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들이었습니다. 미래의 확률 조정도 기도의 중요한 기능임을 깨달았습니다. 미래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확률로 존재합니다. 기도는 이 확률들 중에서 가장 좋은 가능성을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양자역학의 파동함수 붕괴 현상처럼 관찰자인 의식이 특정 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집합 무의식과의 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융의 집합 무의식 이론처럼 기도를 통해 인류 전체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무한한 지혜와 자비에 직접 연결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에 대한 체험도 했습니다. 깊은 기도 상태에서는 기도하는 나, 기도받는 부처님, 기도 내용이 하나로 통합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때 더 이상 내가 부처님께 뭔가를 요청한다는 이원적 구조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조화롭게 흘러간다는 이론적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 기도는 100% 실현됩니다. 이제 50년의 인생을 돌아보며 기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제 삶에 가져온 근본적인 변화들을 깊이 성찰해 보겠습니다. 이런 성찰을 통해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 전체를 아우르는 그 위대한 힘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기도에 대한 가장 순수한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5에서 6세 때 할머니를 따라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할머니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복잡한 이론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할머니의 병이 정말 나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린아이의 때 묻지 않은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차 합리적 사고에 익숙해지면서 기도를 미신적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과학만이 진리라고 생각했고 기도는 무지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 경시했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20대에 들어서면서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많았고 특히 취업이 잘 안 될 때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다시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때의 기도는 완전히 거래적이었습니다. 부처님, 취업하게 해주시면 100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번만 도와주세요 하는 식이었습니다. 25세경 첫 직장에 다니면서 스트레스가 심했을 때 우연히 참가한 템플스테이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30대에는 결혼과 육아라는 새로운 책임을 지면서 기도의 범위가 확장되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에서 가족을 위한 기도로 넓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아플 때 밤새 기도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의 기도는 정말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실제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35세경에는 사업 실패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까지의 기도가 주로 성공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는데 정작 실패했을 때는 기도를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위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40세에 들어서면서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는 것을 보며 죽음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도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현세의 이익보다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 기도하게 되었고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혜를 구하는 기도, 자비심을 기르는 기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45세경에는 깊은 성찰을 통해 기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이해에 도달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우주와 하나가 되는 과정 자체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결과에 대한 집착 없이 기도 자체를 즐기게 되었고 역설적으로 이때부터 기도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되었습니다. 50세인 지금은 기도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밤에 잠드는 것까지 모든 순간이 기도입니다. 숨을 쉬는 것도 기도, 걷는 것도 기도, 일하는 것도 기도, 심지어 쉬는 것도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지 않는 시간의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변화 과정을 통해 깨달은 것은 기도의 진화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요구의 기도입니다. 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거래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해주시면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조건부 기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봉사의 기도입니다. 저를 통해 더 많은 중생을 도와주세요 하는 이타적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합일의 기도입니다. 나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경지의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세 번째 단계부터 기도의 진정한 힘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기도와 현실이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또한 기도의 효과도 진화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물질적 변화만 기대했는데 점차 정신적, 영적 변화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얻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와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행복보다 모든 중생의 행복을 위해 기도할 때 개인도 더 큰 행복을 얻는다는 역설적 진리도 체험했습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기도하면 즉시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에 완벽한 때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때로는 10년, 20년 후에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다음 생에서 결실을 맺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예전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부처님께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도 부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밤에 잠들기 전에는 하루 종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어 더 많은 중생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단순한 기도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응답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취업이나 사업이 안 되어서 매일 기도하지만 변화가 없어 보이는 분, 가족의 건강이나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기도하는 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절박한 분들 말입니다. 저도 그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에 그 간절함과 절망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부처님께서는 일체고의 깨탈이라고 하시며 모든 고통과 애군에서 반드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의 힘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닐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형식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완벽한 의식을 갖춰도 진심이 없으면 효과가 없고 반대로 형식이 서툴러도 진심이 있으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지 겉모습을 보시지 않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자책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는 무조건적입니다.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어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모든 업장이 소멸됩니다. 지장보살님께서 지옥 중생까지 구원하겠다고 서원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응답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인내를 가지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계절을 기다리듯이 기도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더 성숙해지기를 기다리시거나 더 좋은 기회를 준비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성을 다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면 바로 효과를 보는데 나만 안 된다고 비교하시는 분들께는 각자의 인연과 업력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꾸준히 실천하세요. 빠른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천천히 익어가는 과일이 더 달고 오래갑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주를 많이 못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께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가난한 할머니의 등잔 기름 한 방울을 부자의 큰 공양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합장 한 번, 절 한 번도 큰 공덕이 됩니다. 또한 법보시, 무예시, 애언시 등 돈이 들지 않는 보시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이 기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억지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라고 권합니다. 기도를 통해 더 평온해지고 사랑이 많아진 모습을 보이면 가족들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기도에도 나쁜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관점을 제안합니다. 혹시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복을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시는 분들께는 절대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도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많을수록 더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90세에 기도를 시작해도 분명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께는 지금부터 바른 기도법을 익혀두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인생 전체가 복으로 가득해집니다. 공부, 취업, 연애, 결혼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현재 심각한 병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이나 그 가족분들께는 의학적 치료와 함께 기도를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가 의학적 치료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치료 효과를 높이고 마음의 평안을 주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수많은 기적적인 회복 사례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가장 큰 선물은 외부의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평안입니다. 설령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도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고 나서 오히려 외부의 변화에 덜 집착하게 되고 그 순간 역설적으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들기 전에 단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부처님께 진심으로 기도해 보세요. 부처님, 저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세요. 라는 간단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줄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저에게 주신 능력과 기회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를 함께 기도하세요. 이런 이타적인 마음이 더 큰 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 속에서 원하시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슴 깊이 느끼는 것은 부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지혜에 대한 끝없는 감사입니다. 지난 15년간 바른 기도법을 실천하면서 경험한 수많은 기적들과 깨달음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부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깨달음은 기도가 단순한 소원 성취의 수단이 아니라 부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부처님의 무한한 사랑과 지혜에 직접 연결될 수 있고 그 연결 자체가 이미 가장 큰 복입니다. 외부의 변화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올바른 기도법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진심 어린 참회로 과거의 업장을 정화하기. 둘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미 받은 은혜를 인식하기. 셋째, 이타적인 서원으로 모든 중생의 행복을 빌어주기. 넷째, 꾸준한 정진으로 매일 빠뜨리지 않고 실천하기. 다섯째, 지혜로운 발언으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목표 세우기. 여섯째, 자비로운 회양으로 모든 공덕을 중생들과 나누기. 일곱째, 완전한 맡김으로 결과에 집착하지 않기.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108배, 만트라 염송, 명상, 보시 등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실천하시면 분명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고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입니다. 앞으로도 평생 이 소중한 기도법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과 이 은혜로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정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서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모두가 기도에 참된 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경험이나 질문도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량수경의 아름다운 구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사 내가 성불한 후에 십방의 중생이 지심으로 내 나라에 태어나기를 원하면 십념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왕생하게 하리라. 아미타불께서 세우신 18원처럼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든 중생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겠다는 부처님의 무한한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평안한 하루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더 깊은 기도와 더 큰 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 광명이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고 영원한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